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은 늘 나를 새롭게 깨우고 아주 새로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또 들릴 때가 있으니까 사모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말씀 가운데서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 정결케 하며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부터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행군하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동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은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생들, 또 죄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성이지만 성 가장 바깥쪽에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적이 침입해 오면은 거기부터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외벽 있는 데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니까 기생들 또 노동자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바깥에 살고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휘관들, 고관들 이런 명예로운 사람들이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32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넓이의 여리고성인데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4차선 도로 폭과 맞먹는 그런 두꺼운 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여리고성입니다. 요새화된 중요 부분은 높이가 7.5m, 두께가 6m를 훨씬 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여리고성을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어떤 여리고의 승리의 역사가 나에게 정말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리고 전투의 승리를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넘겨줬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내가 붙여주고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나타티라고 하는데 미래에 있을 행동이 미리 완료된 것처럼 쓰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완료형으로 이미 내가 승리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이미 너는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여리고성을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고 넘겨줬다라고 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대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운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질서대로 운행하신 건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으로 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이 백성들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궤가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리고성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걷는 거하고 내가 도는 거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그걸 도셔야 되고 여호와의 궤가 운행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투라고 하는 거죠. 내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에요. 따라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또 성경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전 세계가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부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그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적인 로드십이라고 하는데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내가 내 인생을 잡아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주셔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지금 할례를 받아가지고 할례 이후에 남자 군사들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할례 받은 가운데서 정말로 아물지도 않은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지금 군대가 어떤 상태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저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데 사람들을 보면 가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두려워 떨고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웠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 야, 쟤네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더더라. 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게 하고 저들을 이끌게 했고 요단강도 건넜다더라. 야, 저 하나님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이고 쟤네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도요? 쩔뚝쩔뚝거리고 그 여리고성을 힘들게 다녀도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은 무서워 떠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힐 때 사람의 수는 5, 이 원수 마귀의 수는 6, 우리 하나님의 수는 7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덧입힐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 로드십 주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거나 취업을 하거나 어떤 무슨 대학에 가거나 뭐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평생을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아무리 강력한 여리고성 같은 그런 견고한 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녀는 이긴다.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이긴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이 코로나 시대 정말로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의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업이 되도록 주께 맡길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넘겨준 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뭐냐? 칼차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누가 있냐? 7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찬송의 나팔이 있고 기도의 나팔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무장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합니다. 제사장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가고 후군들은 또 그 뒤에서 나오는 적들을 정말로 물리치기 위하여서 그 법궤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순서대로 질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올바로 서는 믿음이 되셔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여리고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완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7도 완전수고 7 양각 나팔도 완전수입니다.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았다는 것도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진에 들어가 자는데 여러분 그건 이제 세 번째 대지고 더 중요한 것은 7번째 날에 7 양각 나팔을 불고 7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7번 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도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몸의 모든 이 피부의 질병이 깨끗한 받은 것처럼 한 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작정의 기도를 하고 사순절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퐁당 저는 그래가지고는 응답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면 끝까지 기도하고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 기적의 역사가 있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이 열심히 의하여서 하나님도 축복을 주신다는 어떤 50과 50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100을 했을 때 하나님이 100을 해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벽에다가 못을 박고 그래야 걸리게 해주세요. 옷이.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리죠. 못도 안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벽에 옷이 걸릴지어다. 안 됩니다. 본인의 노력이 100%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열심으로 100% 본인 노력을 피와 땀을 흘리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아멘. 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0% 기도하고, 하나님이 100을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1을 하고 99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50을 하고 하나님이 50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100을 하고 하나님도 100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완전한 순종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매일 하루 그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7째 날에 7번
6번도 아니고 마지막에 7째 날에 7번 완전한 순종의 승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7도 무조건 매일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제사장 7도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계속 불어야 돼요. 무장한 자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호와의 궤를 무장하는 가운데서 보호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주일날 해야 돼요. 7째 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궤가 7번 돌아야 돼요. 마지막 날 돌아야 됩니다. 6번도 아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돌아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지만은 계속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운행하시고 100년, 200년 계속 성령님이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운행하시고 내 삶을 운행하시고 완전한 순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저기 피니시 라인, 그 피니시 라인에 가슴을 터치할 때까지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떤 자가 승리하느냐?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뭐 1등도 중요하죠. 2등도 중요하고 3등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있어서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대충 하자. 설교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기도 인도도 찬송 인도 그냥 대충 하고 뭐 그렇게 애를 쓰냐. 표정도 별로 안 좋은데 성도님들 표정도 안 좋네. 오늘 표정은 좋으시네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잡고 그냥 돼가는 대로 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주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오늘도 힘을 내서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찬양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투 하나하나는 질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전투 하나하나는 지고 이길 수 있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벽 깨우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승리했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되게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한 운동 만 운동 하고 갈 수도 있고 찬송 한 운동 만 운동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 모든 승리의 종착점은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전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들 모두가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질서대로 성실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질서대로 성실하게 행하라. 9절 말씀에 가장 먼저 무장한 군사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7 제사장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후군들이 그 뒤를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진행을 하고 사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6일 동안 성실하게 살자. 주일날에는 믿음으로 완전한 예배, 영적인 안식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손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신적 아이디어도 기도하면서 받으시고 꿈을 가지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입도 주고 돕는 자 협력자도 만나게 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나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공부를 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상생활을 행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째 날 7나팔 가지고 7번 돌았다는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완전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의 모든 성실한 대로 열심히 질서대로 행하였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을 우리 모두가 다 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열매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7번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와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어느 건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이 목공이 나이 들어 은퇴할 때가 돼서 회사 사장님에게 저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하나만 부탁한다고 사장님이, 고용주가 하나만 부탁하자고. 뭡니까? 집을 하나만 짓고 가시라고. 마지막으로 집을 지라고요? 이 마음속에 지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 마지막이니까 그냥 짓고 가자. 그래서 집을 졌는데 원래는 좋은 자재를 가지고 최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하는 목공이 열심으로 져야 마땅한데 그냥 허름한 자재 가지고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집을 졌어요. 마지막에 이 고용주가 이제 왔습니다. 집을 건축된 걸 다 보고서 열쇠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 집입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대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직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면 그 성실한 대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한 번씩 돌았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믿음으로 질서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을 7번 돌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정말로 육신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여호수아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 내가 새벽을 오늘 깨웠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일하시고 영업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사람 만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열심히 직장생활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 성실하게 질서대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의 역사가, 비전의 역사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주일날도 있고 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리고 전투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다, 파쇄했다, 짓밟았다. 여러분 원수막이 사정 봐주지 말고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다니까요. 진멸하라. 그래서 사정 봐주지 말고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우울증,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마음의 열등감 예수의 이름으로 다 싹 진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